계속해서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죠.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살펴봤죠. 4장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에 이어서 5장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죠? 바로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신뢰하는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제 바로 이 5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살펴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환상 가운데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환상 가운데. 자,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했어요. 보좌에 앉으신 누굽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통치의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심판주죠. 심판주. 바로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창조주시잖아요. 그렇죠? 온 우주를 섭리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분의 오른손에 있어, 오른손은 주로 주권을 나타냅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죠. 온 우주의 주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자, 그 손에 뭐가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지금 우리는 뭐 다 이렇게 책으로 인쇄된 걸 쓰지만 그 당시 어떻습니까? 양의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거기에다가 날카로운 이제 그 끌로 글씨를 썼었죠. 그래서 이제 둘둘둘 말립니다. 이게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이제 그 두루마리가 있다고 했어요. 자, 이 두루마리는 뭘 기록되어 있을까 그러면 이 안에. 자, 에스겔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했습니다. 자, 애곡과 재앙의 말이 이 안에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애곡과 재앙의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온 우주를 심판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 두루마리 속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안에 이제 보니까 안팎으로 썼고 그 다음에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당시에는 이 두루마리를 이제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요. 이걸 남이 함부로 못 보도록 이제 그 인 도장을 꽉 찍었어요. 접해진 부분에다가. 보면 이제 초 같은 거를 이렇게 그 봉안들을 녹이고 그 위에다가 이제 도장을 꽉 찍어 놓으면 누가 열면 이제 그것이 흐트러져서 본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봉했다는 것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주인이나 주인이 허락한 사람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제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는 것은 이제 바로 그것을 이제 봉하여져 있다는 것을 이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특별히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지금 어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보니까 바로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종말에 바로 이제 이 말 마지막 때에 바로 이 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인지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바로 이제 그러한 메시지가 바로 이 두루마리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절에 보니까 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그랬어요. 자, 두루마리를 펴면 뭡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인을 떼고 그 안에 두루마리를 편다는 건 그 심판이 어떻게 해요? 시행된다는 뜻입니다. 시행된다는 뜻. 그러니까 자, 천사가 외치는 이야기가 뭐예요? 자, 누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구속 계획을 누가 이루어 드릴 수 있는가? 누가 거기에 합당한가? 바로 이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자,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는 누구를 말하라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을 직접 그것을 이루어 나갈
바로 이제 그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이 계획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바로 이제 그런 분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크게 울었더니 그랬어요. 아니 왜 보이지 않는다고 울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로 로마 교황의 그 신격화로 인해서 그걸 거절하는 초대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과 지금 박해 아래 있잖아요. 사도 요한조차도 지금 반모섬에 지금 유배를 온 바로 그런 상태에 있고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두고 간 그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이 엄청난 지금 박해 아래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심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절망적이죠. 절망적. 자, 이런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군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울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절망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하나님 이 절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크게 우는 것이죠. 자, 그때 5절에 자, 어떤 일이 날까요? 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 이르되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네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분이 계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죠. 누굽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랬어요. 자,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게 뭡니까? 사자라는 것이. 자, 창세기 49장 9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12아들에게 각자가 어떻게 했어요? 다 예언을 하잖아요. 예언을. 자, 그때 49장 9절에 자,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은 너는 움킨 옷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을 수사자 같고 암사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지금 유대 지파의 사자는 뭐예요? 제일 용맹한 짐승이잖아요. 이 지구상에 이 모든 동물 중에 가장 용맹한 완전히 짐승의 왕 같은 존재가 바로 사자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바로 유다가 바로 그러한 왕 같은 그런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언한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유다 지파로 오셨잖아요. 유다 지파에. 그렇죠?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건 뭡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그분은 바로 이렇게 야곱이 예언했던 대로 왕으로 이 땅에 이제 오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다윗의 뿌리가 있겠다. 다윗의 뿌리가. 자, 다윗의 뿌리 또 뭘까요? 자,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다윗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이새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이새의 후손.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후손으로. 바로 지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유대 지파의 사자도 왕을 가리키고요. 다윗도 왕을 가리킵니다. 곧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왕인 거예요. 통치하신 분이시잖아요. 다스리신 분이시고요. 또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아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또 심판하실 바로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이겼으니 그랬어요. 이겼으니. 뭘 이겼어요?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은 분명히 인간으로 볼 때는 패배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막 그냥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그냥 대장과 그
서기관들의 그 무리에 의해서 억울하게 좀 모함을 당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죽어서 뭐예요? 인간으로서 볼 때는 이건 패배입니다. 패배.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키시잖아요. 다시 살려주셨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승리한 것이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자, 바로 그분을 이겼다는 것은 바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시죠. 자,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려고 했어요. 두루마리 7을 뗀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 온 인류의 구속 계획을 친히 이루실 분,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분은 왕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온 우주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데를 했어요. 한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누구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죠. 죽임당. 하지만 그 죽음은 무인한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계속할 바로 이제 그 죽으심이죠. 근데 그 죽음을 통과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안으셨잖아요. 부활의 영광. 그러니까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오히려 고난 없는 영광은요, 오히려 그것은 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고난 끝에 오는 그 영광이야말로 참된 영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일찍이 주임을 당하였다고 했습니다. 일찍이 주임을 당하셨잖아요.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7뿔은 뭐예요? 뿔은 권세를 가리킵니다. 7은 완전 숫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실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분,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7눈은 뭐예요? 하나님의 7령, 바로 성령을 나타낸 것이죠. 능력.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믿는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지금 우리 곁에 안 보이신 것 같아도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주님은 승리자이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인데도 결코 절망하지 않죠.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바로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그 어린이가 나와서 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다는 거죠. 두루마리. 자, 뭐래? 두루마리 취하는 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 갖고 계시는 구속 계획을 어떻게 해요? 직접 시행하신다는 것이죠. 직접 예수님께서 이제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래서 엎드린다는 건 뭡니까? 최고의 경배를 가리키잖아요. 최고의 경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이제 누구를 경배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된 반열에 계시다는 것이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바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최고의 예배. 자,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 성도들의 이제 기도가 하나님께 이제 상달되고 이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디든 우리에게 응답되는 그런 이제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이제 응답될 수 있는 역사가 바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향을 다 표현하잖아요. 그 시편 141편 2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것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 전처 같이 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향을 피우면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 것 같아요. 때로는 다 듣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랬어요. 새 노래. 자, 새 노래라는 게 뭘까요? 새 노래라는 것이 우리가 시편 말씀에서도 새 노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새 노래라는 건 뭐예요? 새로 지어진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어떤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드려지는 노래죠. 거듭난 사람들이 드려지는 노래. 그것이 바로 이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드려지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요. 자, 14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랬어요. 새 노래를 부르니. 근데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럼 여러분 14만 4천이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일까요? 신천지라든지 이단들은 자기네가 들어와야만이 14만 4천이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미혹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난 기독교 역사 동안 2000년 역사가 있는데 그러면 2000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은 다 멸망당하고 지금 요때 그 교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상징 숫자예요. 상징 숫자.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영적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곱하기 1000이에요. 1000은 큰 수예요. 큰 수.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큰 무리들이 바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이제 부른 노래가 뭡니까? 새 노래예요. 바로 이제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죠. 자, 그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깨기에 합당하시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근데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죽으심은 그냥 정치범의 죽음이나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피를 대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대속적인 바로 죽으심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피로 사서 했잖아요. 이 사다는 것이 뭐냐면요. 값을 지불하고 어떤 사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누구 겁니까?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우리는 주님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는 내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세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분의 소속된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나를 할 수 있어요. 주님만이 나를 주장하십니다. 자,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이랬어요. 자, 나라와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큰 은총으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시내산에 인도하신 다음에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특별히 구별해서 나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예요. 온 인류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증거될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고 했습니다. 왕노릇한다. 자, 왕노릇한다는 게 뭐예요? 통치한다는 뜻이잖아요. 통치하는, 그러면 우리가 뭘 통치를 해? 누굴 다스려? 우리가 이제 이런 의식이 없잖아요. 여기서 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이제 같이 참여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첫째는 복음 전파로.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다르네.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삶이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뭐예요?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왜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행하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이신데 우리는 그분을 따라간다 하면서 정작 하는 꼴은 내가 거지와 다를 바 없다면 그게 진정으로 따라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바로 이제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나 천천이라 했어요. 만만이 천천은 뭐예요? 무수히 많은 숫자인 거죠.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예수님이 다 지금 뭐예요?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그분께 속한 자들이고요. 우리 이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우리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13절 말씀하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례토록 돌릴지어다 했어요. 세례토록. 보좌에 앉으시는 바로 성부 하나님 말씀하고 어린 양은 성자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 권능을 세례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 찬송한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을 단지 우리가 이렇게 그 공적인 어떤 집회에서의 어떤 예배나 이 찬양으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로마서 12장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냐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주 그 큰 교회에서 막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수많은 성가들이 막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각자의 삶에 들어가서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찬양이 어떤 의식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삶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삶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